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특별히 시작하는 18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또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의 지혜, 수많은 지혜 중에 한 가지 지혜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받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이 가진 사상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을 지지하면서 그 사상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상이 가장 탁월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하여서 각자 자신만의 소견이 있고 사상이 있고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상과 견해와 입장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신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살폈던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의 여러 가지 당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식의 그런 문화 속에 살던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에 따라서 당파가 나눠졌던 것이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은 자신의 학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울의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똑같은 모습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복음의 내용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러한 분쟁과 또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분쟁과 분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진 교회, 여러 가지 당파로 쪼개져서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갈라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또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유일한 해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며 사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공통적인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두 사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처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처참함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탁월한 지식도, 우리의 탁월한 사상도, 우리의 정치적 입장도, 우리의 학식과 지식도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탁월히 여기고 자랑하며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같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산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교육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행위를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이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는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세상 기준에서 자랑할 것을 찾다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다가 결국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부유함이나 혹은 높은 관직을 가진 힘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만한 문벌 좋은 가문도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그 지혜, 힘, 문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와 문벌 같은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게 쓰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창조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패하여 버리시는 그 창조주, 오직 우리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것들이, 좋은 문벌이,
교육과 학벌이, 내 재산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와 부요하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시 내 자랑이 세상의 문벌, 혹시 학벌, 내 재산 이런 것들이었다면 다시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지혜의 부유함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처절한 죄의 자리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벌입니까? 세상의 재산입니까? 우리가 갖추어 놓고 이뤄놓은 우리의 성취들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이 어느덧 세상의 학벌을, 아버지 세상의 재산을, 물질을, 아버지 내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정욕의 눈이 멀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분열된 이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놓치고 우리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아버지 자신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신의 재산 수준에 따라 파당을 만들고 나누어지며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앞에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샘 광천교회는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며 뭉치며 오직 복음 앞에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권능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해 나아가는 복음의 방주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부유함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지만 어느덧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내 자랑이 되고 있었다면 다시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우리 삶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또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방역 당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자 훈련 혹은 여러 가지 양육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새가족반 등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찌되든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새가족반도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또 모든 훈련들과 양육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상화되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이제 더욱더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더 붙들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개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